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섞이지 말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내 백성아 섞이지 말라. 지난 7월 9일 목요일 날 제가 부산 기독 실업인회 CBMC 초대를 받아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를 초대한 이유가 이제 계시록 전문가라고 해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목사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말에 우리 교회가 다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교회가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잠들게 되고 또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석에서 이 토크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와서 그 짧은 시간이 돼서 깊이 있게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물음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 주제를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와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백성아 섞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섞이면 그 믿음이 인정이 안 돼요. 섞이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섞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해를 입은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음녀의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도 본인이 섞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이미 섞은 잔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부분이 섞여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코로나 같은 유행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치권이 이제는 전체주의 국가로 흐름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지난 국민일보 3월 23일자 신문에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라는 그런 언론 매체가 있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언론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느냐 하면 이제 국제 정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코로나가 팬데믹이라는 것은 만연한 이런 일들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일보에 그대로 떴는데 이 국민일보에 보면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게 될 것이다. 빅브라더 출현 공포, 빅브라더 전체주의 국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글로벌 연대의 전체주의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일보뿐만이 아니에요. 경향신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경향신문에는 미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 헨리 키신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 경향신문뿐만이 아니고 또 연합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게 될 것이다. 각 매체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이런 사설들이 각 신문 매체마다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뒤흔드는 대규모 이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극단 처방들이 전체주의 감시 체제로 강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언론 매체에서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국가와 공동의 이익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동의 이익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주의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것을 전체주의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전체주의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전형적인 이제 전체주의 국가의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회를 지목해서 성가대 찬양은 마스크를 쓰고 해도 되는데 연습은 안 된다. 이거 성가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도 폐지하라, 소모임 폐지하라,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큰 소리를 하는 것도 하지 말라, 또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개별 기도 모임이나 모든 걸 다 정규 예배 외에는 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벌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제하면 교회가 방법이 없어요. 벌금을 계속 감당할 방법도 없고 또 더군다나 그런 국가의 통제 시스템에 따라주지 않으면 여론이 교회를 질타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여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꺼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밥 먹고 나면 운동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체질이 약화되고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병들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배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구역 모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 체질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데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중지해버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껍데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아하 열 처녀들이 다 잠난다고 했는데 주님 오실 때 다 잠는다고 했는데 잠드는 것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잠드는 것이구나.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원윤장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이스톡 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했더니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궁금해서 물었다. 10월 달부터 한국에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부흥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래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안 될 것 같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가면 부흥회는 쉽지 않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다. 그랬더니 본인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할 수 없다면 유럽으로 넘어가겠다 하더라고요. 유럽은 지금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브라질에서는 안 된대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그 여건을 발급받아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한국이 아주 좋은 나라야.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3위더라고요. 3위 국가. 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 207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믿을 수 있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헬조선이라고 하지 맙시다. 세계는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넘어오면 일단 14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격리 해야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격리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당신의 본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니까 파송 선교사가 파송교회 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와서 부흥회 하지 말고 와서 설교하시고 와서 간증하시고
아픈 환자들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주무시고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데 아무도 알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다른 데만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다른 데 아무도 알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살짝 와서 성도들 기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고 그래 넘어가세요 하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유행병들이 넷째 인을 뗄 때에 지구촌의 4분의 1이 유행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하지만 과거에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유행병인데도 거기에 비하면 그 한 나라에 비하면 경상남북도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7만 명이 죽어갔던 유행병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행병은 지구촌의 4분의 1이 나자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이 유행병은 이제 말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믿으십니까? 깨어라. 내가 갈 때가 다 돼간다. 깨어라. 이제 이보다 더한 앞으로 유행병이 오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뭐 시대에 살기 좋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영적으로는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런 유행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병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전체주의 국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체주의 국가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유행병을 막자고 하는 이런 조치들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잠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잠든다는, 거기에 모든 것을 순응해서 맡기다 보면 이게 믿음 생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뭐 대예배만 가다가 또 대예배도 안 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누가 그러대요? 처음에는 온라인 탁 들을 때 너무 정결한 마음으로 방석 탁 깔아놓고 무릎을 탁 꿇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다 보고 했는데 두 번째 주에는 조금 여유 있게 간식 갖다 놓고 먹으면서 하다가 세 번째 주에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꾸벅꾸벅 졸아가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경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협이 뭐냐면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떠들썩할 때에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아니라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발의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하니까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으로 와 닿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제정되는 순간에 우리 한국 교회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은 법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떤 노력을 해도 율법의 사망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복음의 법으로 바뀌고 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차별금지법의 그 부작용에 대한 영상을 한번 떼어보세요. 한 부분만. 이건 아주 미시한 0.몇 %도 안 되는 한 부분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설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금 해외 크게. 파일을 통해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 아케그린 목사는 고소를 당했고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증오 표현 금지법을 근거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증오 표현 금지법은 유대인을 공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회의 설교까지도 증오 표현으로 포함시킨 판례입니다. 종교 교리를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권리, 즉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증오표현금지법은 소수 집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도입이 되었지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 구절 그 자체를 예배에 인용한 것만으로 징계를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영국 HMP 교도소의 베리 트레이홈 목사는 지난해 남색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예배 인도 시에 인용했다가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베리 트레이홈 목사는 종교 또는 신앙에 의한 차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도 2013년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증오표현 범죄로 규정하고 7,500달러의 손해배상비와 수십만 달러의 인권위원회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종교가 성적 지향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 동안 영국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관련 증오표현 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3,700여 건에 달했다는 영국 내무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법 적용에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가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보다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될 자유가 흔들리는 현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에서 개종을 권유하고 전도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도 실제 전도를 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전윤성과 함께하는 기획보도 차별금지법 통과 후 교회 4가지 모습들에서는 전도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판례 분석을 3번째 순서로 다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행위를 차별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괴롭힘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특정한 차별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협박적, 불쾌감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는 괴롭힘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책상 위에 성경 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는 행동이 비크리스천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괴롭힘을 판단할 때 괴롭히려는 고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을 하기만 하면 괴롭힘이 됩니다. 문제는 평등법에 따르면 전도가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 행동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빅토리아 와스테니스는 같은 직장의 애냐 나와즈라는 무슬림 여성과 개종 권고가 없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애냐가 빅토리아를 찾아와 울면서 죽음이 두렵다고 했고, 이에 빅토리아는 기도해줘도 되는지 물은 후 동의를 받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빅토리아는 애냐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와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빅토리아가 애냐를 괴롭힌 것이 맞고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합법적이었던 종교 선전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종교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가 된 사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괴롭힘으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직장과 사회에서 타인과의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인용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고하며 영국에서 노방전도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토니 미아노 목사가 동성애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동성애 증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미아노 목사를 체포했으면서도 당시 미아노 목사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은 행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에 전도, 노방전도,
그리고 길거리에서의 설교 방식의 전도들은 모두 괴롭힘의 불법 행위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관계전도도 노방전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 부분만 우리가 봤어도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축시키고 교회가 제대로 전도도 할 수 없고 설교하는데도 이런 제약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내가 불쾌감을 느꼈다 하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하면 이게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변호사비 수십만 불을 물었다. 수십만 불이면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죠. 그런 돈을 계속 물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전도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계계죠. 이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의 기독교인이 2002년도에 31%였습니다. 그 해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2017년도 15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14%였습니다. 지금 2020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10%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의 본산지입니다. 영국이 기독교의 본산지예요. 기독교의 본산지에서 지금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65세 대부분이 이상의 노년층만 예수를 믿고 있지 18세에서 24세의 젊은이 중에서 기독교인은 2% 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사람들이 가고 나면 영국의 기독교인은 2%도 안 돼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돼버립니다. 우리 김해 시내가 11%거든요. 영국의 그 본산지라고 하는 영국이 2%도 안 되는 앞으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차별금지법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교회가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럽이 다 내려앉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우리가 재작년에 막았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왜 그렇게 우리가 막았느냐 하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다 지지를 했고 또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것이 폐지되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서 이겼죠. 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에 동성애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크리스찬 선생님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괴롭히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평등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감봉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발발 빌고 그런 발언들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 교회가 이 운동을 했던 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이 양반 쌍놈 체제 하에서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공부도 못하고 문명에 시달릴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의 인권을 남녀가 평등하다고 여성들의 인권을 상승시켜주고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이 기독교 사상이 평등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인권을 신장하고 기독교가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서글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 박스가 있는데 사과 박스에 100개의 사과가 들어있는데 99개는 다 싱싱하고 좋은 사과예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썩어 있으면 99개가 다 썩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이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법안들이 민주적인 법안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 평등법 하나가 영국의 기독교를 짓밟아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영국은 완전히 타락의 현장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이죠.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본산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6월 29일 날 정의당이 10명의 의원들을 10명이 돼야 발의가 되거든요. 모아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6명이 가세했고 정의당에서 계속 이 정의당이 이 정의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게 정의인지 모르겠는데 정의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걸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교회가 지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이야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거 법안 올릴 때마다 법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그게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까? 이런 걸 노리고 계속 발의를 하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또 발의하고 또 보게 되면 또 발의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을 겨우 모았습니다.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총 해서 10명의 정족수를 채워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국민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개인의 우리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성평등법, 여성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외국인 근로자법, 혐오법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 써봐서 알겠지만 외국인들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만큼 존중받는 나라가 없어요. 다 이미 개별금지법이 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제정하려고 할까? 여기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포괄적이라는 이 말에 사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포괄적에 이 포함시키는 부분은 누구만 안 돼 있느냐면 개별이 바로 동성애자들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바로 포괄적 말 그대로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의는 뭡니까?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조성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이걸 발의하면서 여론조사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차별금지법 만드는 일에 찬성하십니다가 88.5%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는 10%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제 전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바깥의 여론조사와 교회 안의 여론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봤자 한 2,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을 3분의 2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물어보지 않고 언론 설문조사기관 2군데를 활용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1문항에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체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 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국민일보 며칠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잘 모르겠다 21.7%, 찬성한다 그래도 찬성한다 차별금지법 돼야 된다 하는 것이 32.3%, 반대한다 46%, 그러니까 찬성보다는 반대가 13.7%가
반대가 높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하지 않고 국민들이 잘 몰라요. 아니 차별 없이 지내자는데 그걸 왜 기독교에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벌써 반대가 많아지잖아요.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이 문항에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께서는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18.5%, 찬성한다 26.3%, 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다가 55.2%, 찬성한다보다 반대한다가 2배 이상 높아요.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인권위원회에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88.5%가 찬성하는 이 법을 왜 제정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이 수치를 딱 갖다 대니까 여권의 차기의 대권의 유력한 주자가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됐다면 국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한국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혼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다 돌아서서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찬수 목사님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진리를 사수하느냐 진리를 내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복받으라 부흥회를 하고 해도 이 소용이 없어요. 이 법안이 하나 제정돼 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이 법안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100% 내려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은연중에 지지하는 이 WCC가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거든요. 이 WCC가.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는 교회가 배교하게 될 것이다. 배교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배교는 전 세계 교회가 다 배교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올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했는데 지금 배교가 일어나는데 그 배교에 가장 첨단을 겪고 있는 단체가 WCC입니다. 여러분 이 WCC가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이전에 열렸는데 그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WCC가 열렸을 때 이게 총회 한 번 더 넘어가 보세요. 개막식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1번으로. 여기 보면 저 앞에 성녀도 있고 붉은 띠를 한 사제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각 종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저걸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교단의 목사님이 저걸 주도를 했습니다.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 WCC에 많은 교회들이 저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폭죽을 터뜨리고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가 종교, 네 종교 옳다, 내 종교 옳다 하지 말고 손잡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평화를 갈구하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하고 우리 갈멜산에서 우리 전투하지 말고 니하고 내하고 손잡고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재건해보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참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겠죠. 이 거짓 선지자의 길을 우리 한국 교회가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 되어져서 이 평화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부산 백석구 앞에 동성애 홍보하는 WCC 그 총회 현장의 홍보 현장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동성애를 저렇게 이렇게 홍보하는 박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짓이래요. 이 교회가. 다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있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다원주의, 동성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WCC를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동성애, 일부 다처제 등을 지지하는 사악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반대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이게 부산에서 약 그날 반대 집회에 한 2만 명이 모이는데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접니다. 보입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저도 잘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WCC예요. 이게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가 만연한 것을 보고 천사가, 예쁘장한 천사가 왔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니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내어놓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간한다 했는데 그게 원어에 보면 야다라고 돼 있어요. 이 야다가 뭐냐면 동성애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는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른 색이 뭐냐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런 다른 색을 따라가는 이 동성애가 주변에서 쳐다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이웃 도시들이 그걸 따라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의 형벌에 처해져서 그 도시 자체가 불타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때 그냥 멸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할 때 멸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만연했다. 너희들은 들어가면 하지 말라. 첫째, 죄악이 만연했는데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수관이 만연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 땅에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너희들은 다 죽여 싹쓸이 다 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관영할 때 이 세상을 멸한다 했는데 그 관영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판단하느냐 하면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 그걸 관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동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동의하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을 동의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론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199만 9,997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옳았고 나머지 199만 9,997명은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고 그래요. 다 멸해버렸잖아요. 20세 이상은 다 멸해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여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에요. 여기는 어떤 포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이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색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잠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협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있는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아니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88.5%가 나왔다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3분의 2가 여기에 다 찬성의 표를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들에 한국 교회가 나서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상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게 몇 분짜리 아니니까 한 번만 보세요.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all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d. The battle is not done.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Earth and heaven may be one. 'Cause I have a Father, and He is my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Cause I have a Father, my glorious Father, Creator, Master, King, my God. We have a Father, He is our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all so strong, God is the.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짓어야 될 것을 짓지 못하는 것을 벙어리 된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탐욕에 물들어서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게을러서 영적으로 잠들기 때문에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예요. 섞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니까 노아 홍수가 와서 세상을 멸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섞었고 바알과 하나님을 섞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또다시 바벨론 섞이는 장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전부 우리를 섞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섞여 있는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을 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건 교회의 죄를 말합니다. 섞여있는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녀 바빌론 교회, 성도들의 죄.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왜? 섞여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섞여 있는 게 있으면 빼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이라고 하잖아요. 섞은 잔에도 값을이나 섞어 그에게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섞은 잔이 뭐냐면 잔은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그릇에 예수님의 보혈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상에 안 좋은 사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아니, 중들하고 손잡고 평화운동하는 게 뭐가 잘못돼서 섞여버렸어. 벌써 사상이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손잡고 평화운동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섞여있는 바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용서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도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 뭐가 나빠, 그거 찬성하면 되지. 그 섞인 거예요. 섞은 잔에 하나님이 갑절이나 갚아준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2배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 예수님의 피를 다른 잘못된 피와 섞어버렸던 그 죄는 2배로 크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여론이 99.9% 아니 100%라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이런 위협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잠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세마포를 빨아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다 주님의 은혜로 다 빠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왜? 거룩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내 자녀가 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시고 날마다 자기를 감찰해서 내가 잘못된 이념이나 잘못된 세상 이런 곳에 내가 오염되어 있지 않느니 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잔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그분의 보혈만 갇혀서 담겨서 주님 오실 때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